오늘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이 말씀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로 24절까지 성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관계의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랑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사랑에는 믿음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지 그런 내용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려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간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전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식물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지만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은 똑같은 식물이지만 다른 집에 감나무가 있으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 감나무가 있으면 그 감을 내가 먹을 수도 있고 그 감나무에게 재료를 줄 수도 있고 또 거름을 줄 수도 있고 관리를 해줄 수가 있고 왜?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물도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식물은 나의 사랑을 받으며 또 그는 나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없으면 동물도 그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와 관계가 있는 그런 동물이 나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요즘에 여러분 텔레비 광고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강아지뿐 아니라 물론 다 좋아합니다만은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살았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 뭐 다 물론 기준이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에게 정원이 있었고 뜰이 있었고 그곳에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었고 강아지까지도 행복의 수준에 넣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귀찮다,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만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행복의 기준에 그런 어떤 강아지를 내가 키우고 그와 관계를 맺으면서 그가 주는 사랑을 받고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노라고 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의 기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아직은 많이 못 미치겠습니다만은 많이 그러합니다. 그러하고 여러분 TV 보게 되면 그 강아지 이렇게 귀가 이렇게 양쪽으로 넘어진 그런 강아지인데 오른손 그러니까 오른발 착 올려주고 왼발 하면 왼손 착 올려주고 그죠? 그리고 뽀뽀하려고 그러니까는 착 자기 발을 착 사람 입에다 갖다 대죠. 당신하고 내하고 뽀뽀는 하기 싫다. 그래. 정말 내 손과 뽀뽀해라. 그러면서 쫙 그런 거 보이거나. 정말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나는 행복감을 느끼죠. 야, 내가 좋아하는 강아지가 저런 수준이 있구나. 꿈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강아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행복한 것이구나. 행복한 것이구나. 물론 어려움도 있지만 또 돈도 좀 들어가지만 그러나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의 어느 부분은 감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이 동식물이나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관계를 잃어버리고 관계를 상실해버리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세가 아무리 커서도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있어서도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마 이번에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안에 속 팬티 하나를 10만 원짜리를 이태리째를 입고 살던 그런 사람 세상과 관계를 잃어버리니 사람들과 관계를 잃어버리니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한 달 만에 거의 다 부패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사회와 관계를 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그가
굉장한 많은 돈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교주처럼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인간의 그 정말 사람이 가져야 되는 그 진정한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자유,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는가 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선물해 줍니다. 좋은 관계를 가지면 그 관계 속에서는 자유라고 하는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니 자유라는 행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고, 행복이 오지 않다 보니까 허무하고 처참한 모습으로 그는 세상 속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한 주간 휴가를 즐기시고 지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계셨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아마 즐기고 그저 편안하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만약에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면 불안했을 겁니다. 길이 없었다면, 길이라 하는 게 여러분, 길이 없었다면 그 무엇이 길일까요? 여러분에게 목사가 없었다면 이 말이죠. 목사는 여러분에게 길이시죠. 여러분의 갈 길을, 여러분이 할 일을 제시해 주는 길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목사가 만약에 없었다면, 다른 교회가 목사 있는데 그런 수준은, 어쨌든 목사라고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없었다면 우리 영혼은 자유하지 않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제가 옆에도 썼습니다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것은요, 두려움의 한 방편이죠. 내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큰 소리를 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정말 목사가 없는 그게 내가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게 만약에 길이 없다면,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길이 없다면 우리 영혼은 본능적으로 사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편히 즐기고 쉬고 하지만 한 부분에는 우리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교회도 있지요, 목사도 있지요, 하나님도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맺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 목사, 하나님, 이런 관계를 맺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일주일을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자유한 가운데 불안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는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해 주는가 하면 자유를 선물해 주는 겁니다. 자유를. 그래,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관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좋았지만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는데, 그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할 뿐, 하나님과 하늘과 땅 관계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모든 관계를 다시 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우리는 진리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한 것이죠? 자유한 것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 관계 유지를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을 내리시는데, 바로 그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런 관계를 이어주셨기 때문에 관계 유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좋은 선물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이제 너희들도 나에게 좀 충성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조건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관계가 끊어지면 나에게 자유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복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 관계 유지를 위해서 하나님은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분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으니 우리 쪽에서도 뭔가 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말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 유지를 위해서. 관계 유지를 위해서.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가 또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목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지금 가진 것으로 내 몸을 치장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죽었을 때 내 죽은 몸에 수의를 입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팬티 입혀서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많은 돈 들여서 수의를 장만해서, 그것도 좀 어떤 사람은 아주 고급스러운 수의를 장만한다고 좀 입담 좋은 사람들이 막 팔로 다니니까 연세 좀 드신 분들이 아직 죽을 날도 한참 멀었으면서 수의를 샀는데 2배, 3배 값을 주고 샀는데 사고 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중국산이었다고 그랬어요. 중국산이도 그것도 내가 보관하면 좋은데 보관 정서를 딱 써주면서 당신이 보관하면은 곰팡이가 쓰니 내가 보관해 주겠다고 그래서 보관증을 딱 써주고 뭐죠? 수의도 안 주고 돈도 먹고 날랐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이런 수의를 입는 바로 그 죽은 자의 몸의 도구로 수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살아있는 이 몸에 이 몸을 치장하는 도구로 우리 주님이 아닌 영생 진리가 아닌 그 다른 것으로 치장하는 것은 수의 입는 죽은 몸과 같은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가 진정 가져야 되는 이 자유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행복을 잃어버리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리 하는 것은 네가 나와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내가 너에게 보상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 그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의 법칙이 있는데 이 사랑의 법칙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어떤 법칙이 존재할 때 어떤 법칙이 지배를 받을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될 수 있을까?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감정, 느낌 이런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감정과 느낌과 함께 법칙이 있는데 그 사랑이 존재하려면 법칙인데 그게 반드시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행동이라는 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행동은 들어가지 않으면서 느낌과 감정의 사랑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어떤 사랑을 할까요? 느낌과 감정보다는 행동의 사랑을 하죠. 그래서 1년을 가더라도 자기 아내를 보고 여보 나 당신 사랑해 이 소리 안 하지요. 그 당신이 나를 사랑해? 하기를 해봅니다. 사랑하지 그럼 안 하냐? 사랑하면 좀 사랑한다고 얘기 좀 해봐. 얘기하면 사랑하는 거고 얘기 안 하면 사랑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러나 연세가 드신 분들은 행동 자체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젊은 층에서는 사랑, 느낌과 감정이고 거기에 행동이 따르는 것은 뭔가 챙겨 먹을 게 있어서 한심을 사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요, 여러분.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려면, 유지되려면 반드시 느낌과 감정과 함께 행동이 수반될 때 이 법칙에 의해서 사랑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도 믿을 수 없고 여러분 행동만 하는 것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말과 함께 행동이 따라가야만 진정한 사랑이 유지될 수 있고 관계가 보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법칙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니 행동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데는요 뭐죠? 느낌과 감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느낌과 감정만을 우리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다음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주셨느니라 라는 것이죠. 행동을 하셨다는 것이죠. 당신이 친히 근본 본체 하나님의 그 위치를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행동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보존되려면 감정과 함께, 말과 함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이어서 바로 독생자라고 하는 주셨다가 나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계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네, 그 소리를 저는 많은 분에게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계란이 먼저라,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예, 저도 몰라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계란을 만들었다가 아니라 바로 짐승을 만들었다 했으니까 각기 종류대로 짐승을 만들어, 아마 짐승이 먼저일 것 같은데요. 닭이 먼저일 것 같은데, 먼저일면 뭐합니까요? 그 다음 세대만 가면 알이 없으면 계란이 없으면 짐승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먼저일지 나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분명 짐승을 만들었으니까 닭을 먼저 만들었겠지만, 그러나 그 닭이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알을 낳았을 때고 그 알에서 그것이 나왔으니까 역시 알이 없이는 계란은 닭은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면 내가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이렇게 21장 여쭈어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 마다요, 사랑하다 마다요,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인정하마 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뭐라 했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였습니다. 행동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동이 먼저입니까? 말이 먼저입니까? 예, 모르겠어요 저는요. 예, 이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행동이 사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싶은 내용은 달과 계란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말과 행동은 하나다라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사랑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왜? 내게 느낌과 감정은 사랑의 감정, 사랑의 느낌이 있으니까, 내게 존재하니까,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되기 위해서는 행동한다는 것이죠. 행동과 사랑은 따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행동을 하니까 저 사람은 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참된 믿음을 낳고 믿음은 순종과 행동을 낳는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진정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마음과 정신과 뜻을 다하여 행동한다는 것이죠.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바라심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정말 있다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는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법칙이 있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지되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보존되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법칙에 의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행위라는 것이죠. 믿음이 아무리 있노라 말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 자체는 이미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과 행동은 어떤 것이 앞서고 뒤에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의 얘기를 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겠죠. 행동하는 사람이겠죠. 그 행동을 보고 목사는 여러분에게 아, 이분이 집사로 계셨는데 이제 안수 집사가 될 때가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안수 집사로 계셨는데 이분은 이제 장로의 역을 맡아서 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무엇을 보고?
그의 나오는 입의 소리만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그 행동이 곧 그분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동은 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행동을 통하지 않으면 보일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아무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 아무리 주여 주여 하지만 나는 그것으로는 내가 너를 알 수가 없노라. 지금 주여 하는 너의 나무에 어떤 열매 행동을 하느냐를 보고 나는 너를 알 수 있노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이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주님 진리로 복음으로 던져준 이 영생의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는 믿음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은 믿음이 먼저다, 행동이 먼저다 하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교는 계속 하나님만이 100%, 인간의 의지는 제로라고 말하고 침례교, 성결교 같은 데서는 자꾸만 행동이 100% 하나님은 제로라고 말하고 싸우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도 완전한 100%이고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내 쪽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완전하고 100%여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행동과 이 믿음은 정말 따로가 아니라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께서 헌금 드리고 여러분께서 주님 말씀 따라서 전도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바로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저 사람은 보니까 믿음이 없어. 뭘 하는 걸 보고 자꾸만 자기 입장에서 믿음이 있어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다면 여기 왜 왔겠어요? 여기 사람 구경하러 왔겠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손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정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보이는 겁니다. 나의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믿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안 보이지만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죠. 산소, 공기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소 얘기를 해드렸는데 질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소를 먹지 않으면 사람도 식물도 살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무가 흔들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믿음 안에 그는 사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안에 주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소리하여 전도하시고 행동하여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무조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 아무도 안 보. 눈가림을 하는 것처럼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개처럼 다리 들고 오줌을 전봇대다 싸뿌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내 믿음 속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이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양심이 힘들어하며 죄의식을 느끼며 다 경험하는 것이죠.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입으로만 고백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에 보면 행함은 넌 믿음 본죽은 것이라.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지성적인 어떤 지식적인 동의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실제로 그 사실을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시간 낭비죠, 사실.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믿음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아브라함은 당신이 가진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너는 가거라. 예, 그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당신의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는 온전해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제 우리는 이 믿음과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내 믿음을 내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할 때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행동하며 살겠나이다. 이런 정말 좀 더 구체적이고 진실된 기도와 신앙으로 우리가 들어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꾸 입은 안 하면서 옛 어른들처럼 행동으로만 아니라 정말 이것이 달과 계란이 하나인 것처럼, 믿음과 행위가 하나인 것처럼.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삶의 모든 고민을 거두어 가지는 않는다라고 제가 글을 썼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어디로 할지 고민하는 일에 자유로운 인생이 우리는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민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거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거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목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무대뽀죠. 어쩌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평안도 그 화도 결국은 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행복도 복도 내 하기 나름, 화도 어려운 문제도 나 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저는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목사인데, 테니스도 일종의 시합에 나가면 시합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보다 더 실력이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시합을 붙어서 시합을 하게 되는데,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받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이겼으면 얼마나, 여러분 시합에 지고 기분 좋은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차라리 10만 원 내가지고 내가 밥을 사는 게 낫지, 시합에서 지고 밥 사면 기분 되게 나쁘거든요. 이런 것처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시합에서 항상 이기면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목사라서 하나님 봐주는가 봐, 이렇게라도 생각할 것 같은데, 내가 실력을 갈고 닦지 않으면 한 번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 한 번도 봐주지 않으세요. 더 마음이 아프게 만드세요. 네가 이놈아 이기고 싶으면 실력 좀 갈고 닦어, 남 잘찍게 일어나서 좀 노력 좀 하고 수고 좀 해, 레슨도 좀 받고 네가 좀 노력해야지,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내 마음을 더 괴롭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고 해서 꼭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지 않다고 해서 나쁜 일만 생기지도 않습니다. 정말 운동 경기를 하는 이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무리 시작하면서 그라운드에서 무릎을 쫙 꿇고 손을 올려서 기도했다고 해서 결코 이기게 만들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네가 이 경기를 위해서 갈고 닦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나는 것이죠. 껌딱지를 무슨 엿을 수험 때가 되면은 갖다 붙여놓고 바위 앞에 가서 빌고, 교문 그 쇳덩어리 교문 앞에 가서 빌고 그런다고 내 자식 합격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쩌면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을 오히려 더 단련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거와 같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물건, 어떤 상품, 역사를 만들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주가 주신 마음,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러 찾아다니는 입장에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고해서 수입도 좀 얻으시고 이름도 좀 나시고 좀 잘 되셔가지고 주여 주를 믿는 자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이렇게 우리가 보고를 올려드려야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는 하나님, 나를 왜 안 돌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항적으로 나갈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어린 자식이 못나서 부모 보고 아버지 나를 어째서 낳으셨어요? 낳았으면 뭔가 좀 제대로 해갖고 낳으셔야지.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이 뭐 평생 나는 뭐 손만 빨고 살라 말입니까? 이렇게 잘난 것처럼 소리하지만 그 자식이 사실은 못나서 그러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감사해요, 고마워요, 어머니 고마워요, 나를 길러신다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렇게 나와야지. 나를 낳아서 유산도 하나도 알면서 거지로 평생 살으라고 이렇게 아버지 부모님 사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잘난 얘기 아니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가을에 거두고 봄에 씨를 뿌려서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정말 더 성실하고 한 시간 더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해서 하나님의 그 멋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의 믿음 속에 살아계심을 표현해 달라는 것이지, 우리는 그의 손길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는 아직 어릴 뿐인 것이죠.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이 가지신 믿음을 행위를 통해서 보이시고 그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보이고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신 생전에 정말 그분을 내가 가진 최고의 것으로 표현하고 전달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정말 이 흥분되는 일이죠. 예. 자녀가 정말 잘 나가지고 잘 배워가지고 세금 들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정말 뭐 가진 것도 잘난 것도 별로 없는데 아버지를 최고의 멋진 단어를 구사하면서 쫙 표현해낸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진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비록 가진 것 없더라도 정말 사람한테 보일 만한 거, 정말 자랑스러운 건 너무 정말 적더라도 나를 기르시고 낳아주시고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최고의 멋진 구사를 해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멋진 신앙이겠습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을 표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려요. 정말 좋아요. 누군가 내가 이번에 여러분 다 이렇게 가셨죠? 나는 안 가고 내 방에 에어컨 쪼매는 거 6병짜리 하나 설치했는데 아주 내가 아주 정말 더워가지고 막 땀 줄줄 흐르고 뭐죠 이랬는데 그거 설치하는 바람에 내가 아주 그냥 숙면을 했어요. 아주 잘 잤는데 날 보고 그러더라고요.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 소리에 내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 힌트가 무엇인가 하니 오늘 주보에다 여러분 뭐라 썼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 좋으시겠어요. 야,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고백. 내가 에어컨을 달았더니 참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참 좋으시겠어요. 예,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가진 능력, 바로 언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멋진 구사를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만지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